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은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948쪽에 있는 말씀, 948쪽에 있는 말씀, 전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다 그의 마음을 더 깊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로 곧 하나님의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헛된 인생 살지 맙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참 행복. 오늘 이 제목으로 계속하여 우리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하여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 세상이 헛된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헛되고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헛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살펴봐도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해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1장을 통하여 우리가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간추려서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2장의 주제는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에게 솔로몬이 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벨기에 작가 메트렐링크라는 사람이 쓴 동화 파랑새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두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서 파랑새를 만나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어요.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원하던 파랑새를 찾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두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세상에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작가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동화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일깨워주는 바도 바로 이 점입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고 별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보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쾌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값비싼 술도 있었습니다. 웅장한 저택, 화려한 집도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래하는 남녀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거기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찾던 행복의 파랑새를 거기에서 찾을 줄로 여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손에 쥐어 보니까 파랑새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색깔의 새였습니다.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지혜의 나라를 찾아갑니다. 과연 그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과연 내가 바라던 행복의 새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그 새를 잡아 자기 새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 새는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헛수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재물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풍성한 물질의 나라 그 어디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아주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행복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령의 낙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이 그제서야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은 비싼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그리고 비싼 저택에 살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행복에 질려고 쾌락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솔로몬이 쾌락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이 없도다.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에다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내 던져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너는 낙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너의 인생에 너의 육체에 낙을 한번 누려보아라. 그래서 행복을 찾아라.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아보기 위해서 쾌락에다가 자신의 몸을 내 던진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의 나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1절 끄트머리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쾌락 속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쾌락의 나라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희희낙낙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희희낙낙할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심지어 미친 짓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뒤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쾌락의 몸을 담았지만 쾌락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하게 그냥 정말로 쾌락만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행복을 찾아보려고 쾌락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졌대요. 그랬지만은 거기에는 인생의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쾌락에 몸을 던졌지만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쾌락에서 한번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자.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쾌락 속에는 행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잔뜩 취해보았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술을 취하여 술김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쾌락을 다 추구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하는 일을 술 마시게 되면은, 술 취하게 되면은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못된 짓도 하잖아요. 솔로몬이 한번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여서,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낙을 누리는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술 취했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이게 행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술 깨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속이 쓰리고 몸도 마음도 불편한지.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을 술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랬습니다. 술로는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별짓을 다 해봤자는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술로 인생의 쾌락을 맛보려고 애씁니까? 요사이는 술 마시는 프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술에 취해서 술 마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족해 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크게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자기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데 무려 얼마나 13년이나 걸쳐서 솔로몬 궁궐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참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보다도 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집을 지었으니까 그 솔로몬의 궁궐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웅장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그랬습니다.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이제 맛있는 과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철만 되면은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열매 맺힙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살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잖아요. 겨울철에 조금의 비가 내립니다. 여름철에는 전혀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이 비를 모아서 그래서 나무를 기르고 곡식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못들을 크게 팠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비가 올 때 그 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그러니 그 사업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지에 가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연못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큰 연못들이 얼마나.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동원하였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축도 길렀습니다. 가축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말씀해 보면은 여기 솔로몬은 자기 창고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놨대요. 솔로몬은 이 당시 큰 왕이었고 그리고 온 세상에 소문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만나서 지혜를 논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물 가운데는 예컨대 상아, 그 고급스러운 상아를 비롯하여 화려한 모피를 비롯하여 값비싼 향료를 비롯하여 금은 보화, 엄청난 것들이 이 솔로몬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여기 처첩들을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쁨조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기쁨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많은 기쁨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식 아내가 700명, 거기다가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혼자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장로님, 행복하겠죠?
안 할까요? 얼굴도 다 못되겠어. 얼굴도 다 몰라요. 일천명의 여자를 혼자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쾌락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솔로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쾌락의 몸을 던졌던 것은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적으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이 쾌락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9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11절 시작.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쾌락을 그렇게 누려보았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대.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보면 인생의 행복을 할 줄 알고 살아봤는데 그랬는데 헛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만은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육신의 쾌락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몸을 내 맡기지 말아라. 행복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만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깊은 허무감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쾌락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은 지혜의 나라를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쾌락의 나라에서 솔로몬은 바라던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방향을 바꿔 지혜의 나라로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혜에 대하여 깊이 탐구한 거예요.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정반대가 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쪽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거기에만 탐구한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이 도대체 뭘까? 잘못된 게 뭘까?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지혜에 대해서 바르게 하니까 다 양쪽을 다 탐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생의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혜의 나라를 탐구했든지 그는 12절 하반부에서 이런 말로 자기가 지혜의 나라를 세밀하게 조사했다고 말합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큼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느낀 소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13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어둠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자, 빛이 어둠보다 확실히 나은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뛰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확실히 지혜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바라던 행복의 파랑새를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새장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새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점을 14절 하반절에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에 가서는 그 당하는 일이 모두 똑같더라. 지혜로운 사람도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마지막을 봤더니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에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나도 결국에 가서는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당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지혜를 더하려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 쳤던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라서 무슨 특별하게 인생을 마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솔로몬도 우리와 똑같이 죽은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뭐예요? 16절에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만 죽습니까? 미련한 사람만 죽습니까? 지혜자는 영원히 삽니까? 솔로몬이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도 똑같이 결국에는 죽더라. 죽고 나면은 지혜자냐 우매자나 사람들의 기억에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이 있잖아요. 살았을 때는 우리가 대단히 존경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1년 못 가서 다 잊어버려요. 누가 기억합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것도 일반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일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나라에서도 원하던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지혜의 나라를 떠나면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남달리 지혜를 가진 솔로몬 임금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마 하유라.
잘 지냈니?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얼굴 많이 탔네. 운동 많이 했나 보다. 잘 들어봐. 목사님 봐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정말로 자랑거리고 칭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는 것 같이 공부 잘하면 참 좋지만, 좋은 대학 나오면 참 좋지만, 학업 성적이 좋으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행복을 안 껴주는 것은 맞습니다. 공부가 소중해요. 공부 잘해야 돼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람이 하율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그러나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공부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아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소중하고 1등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실패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두 시가 됐네. 덜 깨지려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빨리 좀 끝내려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말이 제가 맞나요? 오늘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감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대단한 부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떨어졌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서 헛된 인생을 산 것을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서야 깨닫고,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당신들은 본받지 마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제일주의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일인 줄로 믿으시고 이 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말년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우리에게 경험담으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만은 나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쾌락의 나라에서 그리고 지혜의 나라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되,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복 있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